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성경을 펴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그 삶의 특징이 뭘까요? 삶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면 참 좋겠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존재합니다. 자, 믿는 자들의 삶은 문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특징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요. 시편 기자, 시편을 쓴 고백한 시편 기자는 늘 힘겨워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자,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64편도 예외가 아닌데요. 1절부터 시편 기자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입니다. 자, 첫 부분부터 근심이니 두려움이니 하는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내용들은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줍니다. 정말 이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짐승의 세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동료를 격려하고 칭찬하긴 하지만 다 악한 목적, 나쁜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야, 누가 우리를 보겠어라고 속삭이는 세상,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거리죠. 어려운 세상입니다. 역겨운 세상이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곳, 사랑과 긍휼이 비웃음 당하는 세상이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세상에 살게 된다면 정말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일 겁니다. 두려움일 거예요.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데도 이런 문제 많은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나눴지만 믿는 자들,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문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잔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만큼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7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미소 짓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속에 그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 속에 즐거움과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비열한 세계의 잔인함과 처참함을 늘어놓았는데 그는 다시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결이 뭘까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나아가 말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대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시퍼런 칼날이 그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는 지금 복을 놀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수많은 문제로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즐거움이 땅의 절망과 아픔과 신음을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미소 지을 일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유일한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가 없는 멸균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두룩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죠.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다 본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본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지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볼지 선택할 때에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사용할 때 카메라 렌즈로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결정하죠. 이 앞에 있는 것인지 뒤에 있는 것인지 클릭해서 초점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배경이 되게 합니다. 뿌옇게 보이게 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리앗은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 누구도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모두 골리앗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만 분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골리앗은 뿌연 배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한 번에 한 곳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 곳 이상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뿌옇게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뿌연한 뒷배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자, 무엇을 봐야 될지 선택하게 됩니다. 제 오른쪽 위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응시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하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고 너무 기특합니다.
자, 다음 주면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나 학원을 다니게 되면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친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왕따를 당했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거칠게 행동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들 자체, 사람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의 절망을 삼키는 그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